오늘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전도와 사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바로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삶의 목적이 돈이라면 그 사람은 돈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목적을 정하면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목적이라면 결국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 무엇인가 이루고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삶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삶이 어떤가요? 끝에 가면 모두가 허무한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았지만 끝에 천국문 앞에 섰을 때 돈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죽음의 문 앞에 섰을 때 인간관계 그런 것들은 사실은 물거품과 같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마치 안개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목적은 다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던 그것은 하룻밤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거 하나를 붙들면 그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 문 앞에서도 천국 문 앞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바로 한다면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와 교회,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와 교회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자꾸 삼다 보니 십자가주의, 교회주의 이런 말들이 생겨납니다. 그 십자가, 그걸 우상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내 목에 걸고 다니면서 이것이 꼭 부적처럼 십자가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잠이 안 올 때 십자가를 머리맡에 두고 자면 잠이 잘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실제로 그리스도인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주의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교회 자체를 우상으로 삼습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 우리 교회는 다이단, 이런 마음을 갖고 살다 보면 이 교회의 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 원하셨는가? 이것이 바로 목적인 것입니다. 십자가와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와 교회를 통해서요. 영혼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 누구 한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지옥 갈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지옥 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멸망받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천국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목적은 천국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천국을 목적으로 살면 그 천국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영생,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목사님께서 항상 모든 일을 두고 천국을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이야? 모든 일들 가운데 그래서 천국이야? 천국이 아니면 사실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무엇인가 누리고 아무리 잘 살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끝이 천국이 아니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높아지고 추앙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끝이 천국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한탄 꿈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천국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 목적을 바로 아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천국을 위해서 살면 천국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을 위해서 살면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침노가 무엇입니까? 빼앗는 것입니다. 고지전투에서 이 고지를 점령하듯이 목숨 걸고 이 고지를 향해서 싸워 그것을 점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국도 천국에 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써야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까요?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성경은 천국에 가는 지도와 같다. 그러니까 지도 없이 어떻게 목적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모든 내용들이 천국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천국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그리고 이후에 서신서를 보더라도 그 목적이 천국인 것을 모든 사도들의, 특별히 바울의 그 목적이 천국인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아니면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것,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이거 다 배설물과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배설물이 뭐예요? 똥과 같다. 천국의 가치에 의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되려고 하는 것들, 그런 목적들, 이거 다 배설물과 같은 것입니다. 천국이 이게 진짜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값진 소망인 것입니다. 보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성경에서 수많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참 특이하게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 간신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넉넉히 들어간다 라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방법이죠. 그래서 그 구절을 좀 연구해 보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 천국 가는 거 넉넉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첫 번째, 힘써야 되는 겁니다. 천국 저절로 가는 사람 없습니다. 힘쓰지 않으면 절대 천국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엇에 힘써야 될까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일, 이것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는 지식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마음으로 내가 마음만 믿으면 됐지, 이것은 천국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부르심과 택하심. 이게 뭔가 이걸 구체적으로 알아야 여기에 힘쓸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부르심과 택하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명확히 아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부르심이죠.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콜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콜링에 대해서 전부 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신학교를 가는 이제 학생들이 있을 텐데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면접 때 이제 팁이라고 하는 게 좀 그렇고, 이게 면접관들이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질문을 물어봅니다. 왜 신학과에 들어오게 됐습니까? 이걸 반드시 묻겠죠. 그러면 거의 100%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명확한 거는요, 이 면접관들도 이 말은 안 믿습니다. 확인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다 그래요. 100%. 근데 학교에 들어오면 회의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게 신학교야? 이 공부 너무 힘들어. 이게 신학인지 몰라서 대부분 한 90%가 이렇게 회의감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부르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 보면 우리 교회에 예전에는 이제 뭐 전도사님들도 모집하고 또 부목사님들도 모집하고 이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면접을 하죠. 그 옆에 이제 저도 같이 참석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도 이제 물어봅니다. 질문합니다. 우리 교회 왜 지원을 하게 됐습니까? 라고 하면 똑같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뭐 학원 다니나 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직접 하나님께서 세종학교에 가라,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뭐 꿈에 세종학교에 파주로 막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물론 우리 목사님 뭐 확인할 길도 뭐 없겠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뭐 부르셨다는데 어떡합니까? 뽑아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나가라 그래야 나갈 거 아닙니까?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나갈 때는 지가 싫어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내 뭐 비전과 안 맞았다느니, 뭐 사역이 힘들다라느니, 또 뭐 감정이 상했다느니, 뭐 하나님의 이유가 아니라 다 자기가 이유예요. 그러니까 뻥이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으면 하나님이 나가라 그래야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가라 그럴 때까지는 힘들어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러느냐? 왜 이런 일들을 자꾸 다 신학생들도 뻥을 치고 뭐 사역자들도 다 뻥 치고 왜 그러느냐? 부르심이 뭔지를 몰라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부르심인 줄 알아요. 또 내가 어느 회사를 가고 싶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또 청년들은 누구랑 결혼하기 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뻥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겁니다. 그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할 때 이 부르심이 뭐냐는 거예요. 알아야 되겠죠. 가장 이것을 알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디를 통해서 부르시냐, 이걸 알지 못하면 다 왜곡되는 것입니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 이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이죠. 교회를 알기 위해서는 원형교회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원형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초대교회가 원형교회다라고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초대교회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기도하시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셀을 이루는 거였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12제자를 부르시고 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사실은 가장 초대 담임 목사님이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초대 셀장님인 것이죠. 그 12제자는 셀원인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우리 주님께서는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죠. 그럼 누구를 부르셨냐는 겁니다.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셨느냐? 그 오늘 본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여기 너무 중요한 단어가 있죠. 원하시는 자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는 것, 이거 우리가 뭐 우연히 길을 가다가 건물 보고 이렇게 온 것 같지만, 또 어떤 사람이 가자 그래서 뭐 그냥 온 것 같지만, 또 인터넷 보다가 뭐 유튜브 보다가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누구도 내게 올 자가 없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요? 그 자격은 주님의 원하심,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의 약함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죄성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주님, 저를 정말 원하시나요? 정말 주님 저를 원하시나요? 이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뭐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저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막 나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부끄러움들이 나오죠. 때로는 세상 사람도 하지 못할 거짓말들이 내 입으로부터 나오기도 하고, 이 자리에서 고백하지만 저는 뭐 담임 목사님도 속여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고해성사 같네요. 이제 안 그러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내 안에는 그 마음 가운데서도 이상하게 음란한 마음들이 들 때가 있고, 아주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런 마음들도 있고, 어떨 때는 막 내 안에 욕 같은 것도 막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고, 그럴 때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원하시나요? 나 같은 자 원하시나요? 아직도 거짓말하고, 아직도 음란하고, 아직도 더럽고, 아직도 쓰레기 같은 나를 주님 원하시나요?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요 반드시 대답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마음 가진 분들이 계신가요? 오늘 예배가 마치면 기도해 보세요. 주님께 진실하게 기도해 보세요. 응답받기 전에는 집에 가지 마세요. 그러면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왜 응답을 못 받느냐? 응답해 주시기 전에 일어나서 가니까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응답해 주실 때까지 계세요. 저는 100%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한 번도 우리 주님은 노라고 대답한 적이 없었어요. 예스, 내가 너 원해. 아니, 이 대답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셔야 됩니다. 들어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아니, 주님께서 원하신다는데 뭐 이판사판이지 뭐 갈 데도 없고, 이 자신감이 생겨요. 아, 주님이 원하신다는데 뭐, 아, 주님이 가라 그러면 내가 가는 거고, 있으라면 있는 것 아니야? 하나님의 예스, 이거 들어보셔야 됩니다. 기도해 보세요. 오늘 마치면 주님 저 원하세요? 정말 저 같은 자 원하세요? 나같이 쓰레기 같은 자,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세상의 이 더러운 습관들, 마귀의 습관들이 있는 나를 지금 또 원하시나요? 그리고 주님의 응답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게 곧 믿음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죄를 못 져요. 사실은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죄를 질 담력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약한 자들이었어요. 12제자들도 한 사람 뭐 제대로 된 사람이 없었어요. 예전에 목사님께서 12제자에 대해서 뭐 강해 설교를 하셨던 것처럼 하나도 뭐 제대로 된 제자들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원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자를 불러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리고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반응이죠. 응답이죠.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2제자를 불렀습니다. 원하는 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12제자들은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죄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실까요? 이렇게 더러운 줄 알면서도, 죄 많은 줄 알면서도, 약한 줄 알면서도 주님께서 그거 모르시고 부르시고 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라, 속았네? 이렇게 하실까요? 이 사기꾼아,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셔요. 약한 거 아세요. 부족한 거 아세요. 아니, 저의 모습 그대로 얘기할게요. 쓰레기 같은 거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셨어요. 왜 불러주셨을까요? 그냥 불러주신 건 아닙니다. 부르시고 우리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변화시켜서 뭐 하게 해요?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변화받아야 천국 가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부르신 자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치게 해주시고,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영화롭게 만들어주시고, 마침내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도를 하시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바꿔가신다는 겁니다. 그 변화되는 현장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했던 이 제자들, 참 어느 짝에도 아무 짝에도 쓸모없었던 이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두 가지 장치를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장치고, 또 세부적으로 보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크게는 두 개죠. 첫 번째는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의 가장 큰 핵심은 함께입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 같은 지체가 함께 있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핵심인 것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도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의 핵심축입니다. 교회의 이유와 전도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함께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함께는 강조해요. 함께하는 강조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전도에 대해서는 그와 대등하게 보지 않고 선택으로 봅니다. 전도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도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전도가 사라진 시대라는 엉뚱한 말을 합니다. 이건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 전도하는 공동체,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각셀이 이 두 가지 축을 잡아야 됩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전도하는 공동체. 그를 통해서 세 번째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 그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함께함의 능력, 전도의 능력, 귀신을 쫓는 능력. 이것을 통해서 가장 궁극적으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아무 분짝에도 쓸모없었던 나, 이 연약했던 나, 죄 많은 나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핵심은 함께함이죠. 그 능력은, 셀의 핵심은 함께함입니다. 천국 어떻게 갑니까? 혼자서는 못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혼자 내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요? 아니요. 천국은 그렇게, 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아멘. 한 절 말씀에 세 번의 함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3이라는 숫자를 중요하게 여겼죠.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함께가 아니면 상속자 못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국 못 간다 라는 것입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셀로 보이세요. 셀로부터 아직 부르심을 못 받은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 응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셀장님이 부르는 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셀로 모이세요. 셀 예배 드립시다. 이거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그 가운데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함을 이루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배 공동체에 나오세요. 그럼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함께함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전도도 하며 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전도하면 뭐 상급이 있지만 또 전도 안 하면 뭐 상급 없이 뭐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그것은 진정한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께함이 중요한 것처럼 전도함도 동등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축이 있어야 온전하게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가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도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세워진 이유와 목적도 전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서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전도를 위해서 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것은 그냥 길을 가다가 너 이리 와라 저리 와라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한 겁니다. 전도하고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고 주님께 나옴을 통해서 제자가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18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제자들에게도 전도를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이렇게 믿으라 이렇게 전도했죠. 거기에 응답하고 주님께 나왔을 때 그들이 제자가 된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이 함께함과 전도, 이 축 가운데 두 가지를 온전하게 이루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시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교회에 장로님, 목사님, 또 집사님, 셀장님, 여러 가지 직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왜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마귀에게 자꾸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왜 귀신 장려 안에 자꾸 무너지냐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을 놓쳤기 때문에 함께함과 전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도를 시키시고 70일 이내에 제자들에게 전도를 시키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전도하는 자들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마귀의 이 권세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귀신 장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병들게 만들고 또 가난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를 주는 마귀의 장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백날 마귀와 싸워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핵심을 붙들어야 됩니다. 교회를 붙들어야 돼요. 교회가 이기거든요. 사실 교회만이 이길 수 있거든요. 교회 핵심 뭐예요? 함께함. 셀로 더 깊이 들어가세요. 두 번째, 전도하세요. 전도하면 마귀가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땅에 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말고 교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셀에, 모임에 집중하고 또 전도에 집중하며 나갈 때 마땅히 마귀를 이기며 귀신을 이기며 나갈 권능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또 사자의 입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하는 자들은 사자의 입에서도 건져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큰 축복은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별처럼 빛나는, 가장 귀하게 빛나는 그 복이 바로 전도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를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어서 또 우리 주님의 손을 놓고 멀리 도망간다고 할지라도 타국으로 멀리 도망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은혜는 항상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응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간다는 것은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가고 교회로 나가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공동체인 셀로 깊이 있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왜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응답하지 않을까요? 왜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까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원하는 자를 부르신다. 주님은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이 땅이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고 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목적이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코드가 맞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주시는 목사님의 그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건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데 어떤 사람에게 왜 그게 단지 목사님의 말씀으로 들릴까요? 그것은 목사님의 탓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탓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천국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일날 주시는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바로 그 말씀, 지금 주시는 그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아니었으면 나 죽었는데 어떡하나, 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을 받는, 진정으로 받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또한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그 중심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이 없습니다. 그것은 반쪽짜리 교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함께함이 됐습니다. 이게 끝일까요? 아니에요. 반드시 전도도 하고 입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것처럼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통로가 되어서 누군가를 부르는 주님의 목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아주 지혜가 있어서 어떤 말로 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미련한 방법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라는 이 전도의 어떤 미련한 방법, 이것으로 구원받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명령. 오늘 말씀은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이 모습이죠. 그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또 함께 있길 원하시고 또 전도도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또 귀신을 쫓는 권능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십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11제자, 이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를 다시 만나 주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내가 했던 것처럼 죽어가는 영혼들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불러라. 제자 삼아라. 그리고 함께해라. 그리고 전도도 해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라. 이게 교회에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지상 명령인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그 명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교회와 또 복음 증거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뒤로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과 택하심입니다. 부르심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전도를 통해서 부르시고 또 함께 하심을 통해서 또 우리를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또 이게 택하심이 무엇입니까? 전도자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또 이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택하심인 것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때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는, 넉넉히 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